이제 6월달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 될 텐데요. 또 요즘 안교 결석 현황을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이는 분들, 또 지난 한 주간 못 뵀지만 보이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에어컨을 틀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춥고요. 뒤쪽에 앉으면 더워요. 앞에하고 뒤하고 온도가 2도 차이가 납니다. 2도 차이. 이렇게 같은 공간인데도요. 그래서 좀 춥다 생각되는 분들은 좀 뒤쪽에 앉으시면 되겠고, 좀 덥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앉으면 훨씬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두자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교인의 줄임은 신자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 125쪽에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포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33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오랜 기도에도 방황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가 회개하며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를 희미하게 기억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무에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행하게 하는 여러 잡무에 대한 관심이 행복하게 하는 진리를 기억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한가? 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진리는 어떻게 하고요?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잡다한 일에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행복을 위하여 또 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함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5일자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좀 이상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사이비 종교가 내세운 게 뭐냐면 굶어 죽어야 누구를 만난대요?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종자만 609명, 그리고 사망자는 179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굶어 죽어야, 줄여야, 목말라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은 목마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등진 이후부터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화이트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것이다. 칭의는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와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노의 계단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입혀주신 의,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성경 언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요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배가 부르면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고파야, 부족해야, 뭔가 허기져야 아직도 나는 뭔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시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26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명화를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한 책에서는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채찍질 고행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거나 상처를 내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행, 어렵게 내가 뭔가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 복음의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여 고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고난에 고행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멈추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 18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실현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간음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손을 드신 분이 있다면 대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 경향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악행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종교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헌신이 들어가고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열심이 있습니다. 헌신과 열심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교인들은 뭐 하냐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종교 행위 자체에 대하여 내가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절대자로부터 뭔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어떤 계산서를 내냐면 영적 고갈 기근이라고 하는 계산서를 우리에게 내밀어요. 최선을 다하여 교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워짐이 없어요. 이런 열심 그리고 이런 헌신은 고갈과 허기짐에 채워짐을 보증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뭐라 그랬냐면 종교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요? 종교성이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원래 그 의사였습니다. 유능한 그 외과 의사였어요. 그의 부인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어촌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저녁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첫 번째 회심자가 나타났어요. 그 회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부인이에요. 항상 그의 남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부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에서 신자로 회심한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자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아닐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까? 어쩌면 예배 출석을 잘하고 있는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잘 출석하고 있나? 성경 통독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하고 있나? 예언의 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 대정치 총선은 한 번에 읽는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가? 충실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활동은 뭐 시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좋아요?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 사람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 팀 켈러의 책에서 이렇게 재인용한 건데요.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검열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지만 진품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저 목사가 오늘 몇 시에 끝날려나라고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 끝나고 뭐 하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몸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연세대 신학과의 교수인 이 정재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종교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그 한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종교 학자들과 오랫동안 연구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 많을까요? 불교가 믿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인 것이 기본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속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강의를 저술한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한번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40%는 무속신앙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신앙의 기초에는 뭐가 차지한다? 40%가 무속신앙, 우리 토속신앙, 그리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는 유교, 즉 우리가 어떤 도덕관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성경과는 관련 없는 것을 기초 놓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요소,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사람들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고 보니까 20%.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 어떤 삶의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기초는 뭐예요? 대부분이 성경 외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전도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기 쉽다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20%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뭐 하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했을 때에 내가 바라던 그것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현재 분사랍니다.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나의 상태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될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배고픈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갈증이 나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삶에 고민이 없고 내 신앙에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이럴까라고 하는 아픔과 갈등과 처절한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침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배가 고프지 않대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어제 호텔 뷔페에 가서, 예를 들어 아주 비싼 뷔페에 가서 그냥 한 달치를 다 먹었어. 내가 볼 때 한 달치를 다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되던가요? 웬걸요? 한 끼 정도는 배가 불러서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두 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끼 정도 가면요, 안 먹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5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지난달에 예수를 믿었던 그 뜨거운 고백으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대한 갈증과 간절함과 열망이 없다면 뭐 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근데 배고픈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뭐 하시겠대요?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우 가운데 조연,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동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꽤 몇 년 전에 TV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뭐 이 작품을 하면 또 이 작품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쉼없이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성동일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피자 사주고 싶고, 치킨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에 치킨 사주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굶는 것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설령 자신이 굶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굶주리고,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을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소망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7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뭐 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밥 해놓고 이놈이 언제 나와서 밥을 먹나, 저제나 밥을 먹나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그 권일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 6쪽에 나오는 건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한다. 이번에는 마음 찾기 숨바꼭질이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른들이 바빠서 아이 마음을 모른다면 자기들 일에 빠져 아이 마음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긴장감, 발견되는 순간에 아쉬움이 있기에 재미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 여기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있다고요 하고 소리친다. 구석배기에 숨어 자기를 봐달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마음을 읽어달라고 외치는 아이, 아무도 듣지 않아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린 아이, 기다리다 지쳐 웅크린 아이, 누군가 다가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 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 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부모는 지겹죠.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재밌다고. 근데 그냥 찾기가 싫어요. 어떨 때 찾기가 싫어. 찾으면 또 술래를 해야 되니까 찾기가 싫어.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아이고 없다, 못 찾겠다, 내가 눈을 감아버려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어디 갔냐, 안 보이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헷셀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그분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의 찾음 없이 그분은 도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찾아지고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정노의 계단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저에게 던져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행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진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체험을 입고 다른 것에서 내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미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